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26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자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본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또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수요 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10분 늦은 목사님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났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10분 늦으셔가지고 불편해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많은 분이 누군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 분씩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물쭈물하더니 괜찮습니다 그건 그러면서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사님을 쫄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사님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목사님 좀 있으면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위임 받는데 이것이 또 이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위임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더랍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속들처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다 밥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요즘 힘들죠, 10분 늦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이랬으면 얼마나 어른다웠겠어요. 이게 첫 번째 어른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모습은 배우 최민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연급 배우잖아요. 어디 이제 촬영하러 가면은 감독이랑 위에 아주 고참되는 스텝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막내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최민수 씨는 꼭 밥 시간 되면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막내를 자기 앞에 앉힌답니다. 그러면서 막내에게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그 막 영화 촬영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면 막내가 할 일이 많잖아요. 정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르면 가고 저 사람이 부르면 가고 굉장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든데 자기가 맡은 그 촬영지에서는 막내를 꼭 챙긴답니다. 그러면서 최민수 씨 앞에다 딱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럼 누군가가 저쪽에서 부르면 막 이제 막내가 얼른 서둘러서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선생님, 제가 막내하고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제 속도에 맞춰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두 어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이든지 또 세상의 어른이든지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헤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전도서 2장에도 보면 자기가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수고한 게 별로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자산은 자기의 그 왕궁의 모든 재산은 다윗이 다 얻은 거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쌓아놨던 것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렸든지 아니면 1000번을 드렸든지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그는 수고해서 노력했다 그러면서 다 누려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라고 오늘 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전도서 2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헤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그 덧없음, 공허, 허무, 헛됨, 텅빔, 부조리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2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나 권력의 결정적인 인물이 그 솔로몬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 3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것이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옆에 아들들을 끼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눌려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이가 한 사람이 죽으니까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진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열왕기상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방종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200마리며 그 외에 순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루라는 게 한 고루가 220리터랍니다. 그러니까 30고루면은 6,600리터면 약 거의 6톤의 그 밀가루가 하루에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니까 약 12톤이 쓰인 겁니다. 왕궁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치와 방종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실은 아버지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서 아까 읽어본 거 보면 전도서의 2장에 자기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치와 방종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살진 소가 10마리씩,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20마리가,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그 왕궁에서 소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궁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노동력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의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그 레바논에 이제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려고 역군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오고 또 그 나무로 인해서 이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의 궁전도 진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전은 6년 6개월 걸려서 짓거든요. 그런데 자기 왕궁을 13년에 거쳐서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배에 거쳐서 왕궁을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2배에 거쳐서 짓고 있을 정도로 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10,000명씩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짐꾼들이 7만 명이 그 짐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이 강으로 내려오면은 그 백향목을 또 예루살렘까지 옮기는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돌을 뜨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8만 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을 했는지 5번에 보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국제적인 안전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은 저리로 가버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면 700명과 300명에게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던지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부터 돌아섰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한테 상대했으니까 마음이 1000개는 있었겠죠. 이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니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씩만 만났어도 3년이 걸렸겠네요. 3년.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40년을 사셨으니까 한 10번 정도 만나면 돌아가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진짜 사실이네요. 6번째로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통해 드러난 이중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순수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믿음의 말인가, 믿음의 행동인가, 믿음의 삶인가라는, 그러니 지금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왔다는 거죠. 7번째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정의 분열과 타락과 몰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눠지니까 솔로몬이 이미 그의 뒤를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처럼 지혜롭게 다스리지도 못할 것이고 어리석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규범적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턴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규범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에 충실했던 코엘렛이라는 것은 전도서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전도서는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의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는데 규범적인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전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가닥을 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잠언 2장 3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서 이 지식과 지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의미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별개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허물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그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지혜였는데 그가 그 지혜를 여러 곳에 굴리는 거죠. 여러 나라들을 정략적으로 공주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쓰고 또 그의 왕궁을 짓는데 소비하고 그가 먹고 사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2장에서 계속 헛되고 헛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지혜와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비본에 보면 즐거움과 희락,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하고 쭉 한번 시편 21편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의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망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에게 즐거움이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패망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와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잠언 2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16편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의 생명의 길을 보이셔야 되고 또 그럴 때 이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시편 21편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한 복, 아주 큰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라는 거죠.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라고 하고 또브라고도 합니다. 선한 것이죠. 거기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잠언 2장 9절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결여된 사람이기에 선한 길이 없었고 허무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웃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규범적 지혜에서 긍정과 부정적 양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긍정적 측면으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과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상한 왕들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술자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짐승들을 잡아서 그 상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도 굉장히 많이 그는 마시면서 처음에 가졌던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규범적 지혜를 따른 모든 수고와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헤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그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한 일과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혜자의 가장 초강력적인 빌런인데, 그 악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이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기에 보면 그 지혜자에게 악당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국은 똑같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그럽니다.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느낀 것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누면서 자기가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지혜자도 우매자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눈은 유한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온전히 분별력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정직,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